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처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절대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저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아수르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또한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풀무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또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도 또 욥과 같은 처지 속에 재산과 자녀와 아내를 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아니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치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될 때에 불안과 좌절이 밀려오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최대 위기는요 언제냐면 바로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부딪혀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이때가 바로 진짜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만 혹시 여러분 거죽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기쁨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부딪혀지지 않고 찬양을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때, 여러분 진정 이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위기인감?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의 감격을 잃고 낙담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진정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좌절이나 실망이나 낙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환경이 나빠지면 기쁨이 없어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기쁨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업이 지금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제대로 내 육신을 추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고 딸은
취업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반문합니다. 또 많은 노처녀 노총각들이 항변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봄이 왔는데 노처녀 노총각 가슴에도 봄이 옵니까?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길래 이 당한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요, 굉장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됐으니까 잘 됐어.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요, 굉장한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고자 하는 대단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잘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 내내 시종일관 소망과 열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로마에 가는 것.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유럽 전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만 복음화를 시키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종여일, 마치 우리 인체의 심장과 같은 로마의 복음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쫙쫙 퍼져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눈 떠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로마에 가야 할 텐데,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을까요?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정답이 뒤에 있는데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응답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확고히 이제 현몽하셔서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몇 년 동안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가슴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안 뛰면 비정상이죠. 바울은 아마 쿵탁쿵탁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이제 로마로 가는구나. 정말 바울은 약속한 하나님은 반드시 변개치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이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가리라는 확신 가운데 놓인 바울에게 웬일인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를 원치 않고 고행이나 자학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왜 감옥에 갇히기를 원치 않았냐면, 그것은 감옥에 갇히면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야지 저 광장, 회당, 시장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에 바울은 갇히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 있을 때에도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고 나아가 전도할 문을 좀 열어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부터 27장까지 보면 바울은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붙들려서 아그리빠, 베스도, 벨렉스 앞에서 여러 신문을 받지만 바울은 갇히지 않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수많은 노력 중에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무려
상상할 수 없는 기간, 2년 기간 동안이나 갇혀서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 굉장한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로마에 가게 된다며요.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다른 일을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자꾸 문이 막힙니까? 주를 위해 난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는데 어째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당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이제 개신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 극렬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발로 로마까지 가려고 했다면 분명히 바울은 중간에서 이런 유대인들을 만나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재판 과정 가운데에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그가 많은 군사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가 그토록 마음에 소원하고 꿈꾸던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지금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좌우의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의해서 로마 군병의 호의 가운데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지금 죄수로 잡혀가니까 로마의 국비로 한 푼의 비용도 없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호의까지 받으며 당당하게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위대 안에, 왕궁 안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 복음을 들을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재판관, 귀족들, 그리고 간수들. 그래서 오늘 1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1장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지금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 시위대란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시위대는 왕궁 안에 있는 죄수들이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4명이 4개조로 6시간씩 4, 4, 16, 하루에 16명이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하루에 16명의 인원들이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궁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같이 투옥되어 있는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왕의 친지들, 그리고 바로 이 시위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의 영향인 줄 모르겠지만 네로의 박해의 기록을 보면 네로의 삼촌과 친척들도 예수를 다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에도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그의 딸들과 많은 고관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바울 이후 300년이 채 되기 전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교가 될 때 기독교인이 많이 잡아야 5% 안 되는 적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국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상당히 영향권 속에 있는 고관들, 왕족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요인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바로 바울이 시위대 안에 뿌린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진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프로코페, 어디에서 쓰는 용어냐면 공병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어느 곳을 점령하기 위해 제일 먼저 보내는 것이 공병대인데 전차, 탱크, 군인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복음의 진전, 길을 닦아놓은 게 누구냐? 누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닦아두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로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고 막혀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히면 복음의 길이 닫히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일 빠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1장 1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돌아보며 지금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도 역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을 예비하실 것이다. 함께 복음을 전하자라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며 나를 왜 이렇게 먼 길로 이끄시나 답답하고 한숨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엄청 절 돌리시네요. 뺑뺑이 돌리시네요. 참 먼 길로만 돌아가게 하시네요. 아니, 지름길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며 항변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 일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나고 나면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름길이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연금술이다. 하나님의 연금술. 너무 멋진 말 같아요. 하나님 손 안에 무엇이든 들어가면 전부 바뀐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절망도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쁨이 되고, 좌절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소망으로 바뀌어버리고, 시험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축복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손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의 손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연금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멋진 말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연금술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른 지팡이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길이 없는 가운데 홍해 바닥을 마른 길과 같이 통과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기드온의 횃불과 항아리를 함께 드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미디안의 모든 군사를 멸하는 병기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손에 무엇이든 들어가기만 하면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다윗의 조그만 보잘것없는 물맷돌, 한 사람도 쓰러뜨릴 수 없는 이 보잘것없는 물맷돌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육척고구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 누구의 손에 여러분 손아귀에 들어가느냐. 이제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무 놀랍게도 바울의 쇠사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철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철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갇히게 되면 복음 전파가 안 되고 갇히게 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쇠사슬을 사용하여 상상도 하실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담대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전진이 이루어졌다,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옥의 철장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무엇인들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조차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가 없는 줄 압니다. 버릴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나약한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될 줄 믿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환경들은 절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여러 연단받았던 이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묘하게 역전이 되어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되니 좌절과 원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당한 일, 즉 내가 당하는 실패,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원통함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힌 문 같으나 열려있고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혹시 너무 많은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붙드시면 이것이 지름길이 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처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국 선을 이루어 복음 전하게 하시고 결국 선을 이루어 기쁜 열매를 가져오게 하신 이 하나님을 바울은 믿고 신뢰하며 그가 비록 당하는 일 또한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으며 한 주간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